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자주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장맛비가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온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장맛비, 소낙비가 오르던 기온을 낮춰줘서 좋고요. 우리 서울의 하늘 얼마나 참 먼지가 많습니까? 비가 한번 쫙 내리면은 미세먼지 씻겨 주어서 좋습니다. 그동안 가뭄 타던 농작물과 식물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어서 좋고요. 비가 많이 와서 큰 물이 내려갈 때 보면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던 쓰레기들을 멀리 실어다 벌어주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사 짓고 또 우리가 씻고 마시는 물 다 저수지 댐에서 오게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 전국의 댐들 저수지들 어떻게 채우겠어요? 장마철에 바로 이 비로 채워지게 돼서 그걸로 비 안 올 때 농사 짓고 비가 안 와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씻고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자주 와서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감사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맛비 불편한 중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날도 감사할 수 있지만 장맛비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날도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감사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환경만 좋아봐라. 얼마든지 감사하지. 근데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감사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습관에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고맙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자꾸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도 불평도 습관에서 나온다. 행복하게 살려면 무슨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다 이렇게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몇 가지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제도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루, 이 날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낮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낮과 밤이 반복하면서 하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밝은 날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어둡게도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루라고 하는 한 단위로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이 바꿔지게 한 거예요. 이 하루를 유대인들은 12단위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24단위로 만들어서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24시간이 밤낮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밤낮을 이렇게 바뀌게 만드셔서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루 중에 절반은 활동하고 하루 중에 절반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이 체력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최소한 절반은 활동하고 절반은 쉬어라. 이게 나를 만드신 밤낮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하루를 밤낮으로 반복되게 하셨을까? 저녁을 맞이하면서 낮 시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밤이 되면 쉴 곳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이 서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또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고 밤낮이 바뀌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오늘 또 연장해서 새날을 주시는구나. 어제도 지켜주셨는데 오늘 또 지켜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 이것을 7으로 이렇게 한 단위를 만들어서 주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밤낮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이 주라고 하는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는데 첫째 날 뭘 지으시고 둘째 날 뭘 지시고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으시죠. 그리고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쉬시게 됩니다. 바로 이게 주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도를 만드신 이유도 그래요. 사람이 늘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도 엿새쯤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루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초심을 회복하고 또 한 주를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봐라. 내가 엿새 동안에 일하고 하루 쉬지 않느냐. 너네들도 그래야 돼.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주일 제도로 바뀌면서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뭘 지키라 그래서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주를 만드신 하나님,
또 달 바뀌면서 계절도 바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 3번이 뭐냐?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기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착되기를 맥추절은 그냥 맥추감사절 그대로 정착이 되고 수장절은 이름 바꾸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고 무교절은 부활절로 우리가 정착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주를 만드셨을까? 왜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매일 감사하며 살라고 날 제도를 만드셨고 매주 감사하며 살라고 주 제도를 만드셨고 계절 바뀔 때마다 절기마다 감사하며 살라고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습관적으로 뭐 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금년에 여름절기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다음 주일날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우리 맥추감사절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성탄절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도 가게에 가봐도 사람들마다 성탄절 분위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러한 맥추감사절은 별 주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마저도 맥추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면 의미 없이 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다음 주 맥추감사절이 어떤 절기이며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맥추감사절이 어떤 절기일까?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름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절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맥추절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들은 다 맥추절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이에요. 왜 맥추절이 하나인데 이름은 여러 가지냐? 그거는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맥추절이 뭐냐? 전반기 수고한 열매 거둠에 대한 바로 감사절이잖아요. 그런데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첫 열매로 곡식으로 가루 만들어서 그 다음에 떡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때 떡은 꼭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첫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시기로 이렇게 강조할 때는 맥추절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간 지난 뒤에 맞이한다. 그래가지고 7일씩 7주가 지나서 맞이한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구단 잘 아시니까 7.7에 얼마예요? 49. 잘 아시네요. 여러분 7.7에 49 다음이 무슨 숫자죠? 50이에요. 50을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오순이라고 그래요. 70세 생신 뭐라고 그래요? 칠순잔치 그래요. 80세 생신을 뭐라고 그래요? 팔순잔치 그러잖아요.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거고
열이 5번이니까 뭐예요? 오순이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름을 초실절이라고 하든 칠칠절이라고 하든 오순절이라고 하든 맥주절이라고 하든 이 절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절기 하나 만들어서 감사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주절은 열매, 거둠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농사 안 지었는데. 구약의 제도를 지금까지 꼭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일은 농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농사는 안 지어도 자식 키우지 않아요? 자식을 뭐라고 그래 키우는 거를?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농부가 농사하듯 그들도 공부 농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림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에 비하면 농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감사거리는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찾으면 많고 안 찾으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거리는 찾으면 많고 안 찾으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좀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니, 나도 좀 감사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입에서 항상 불평, 불만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6개월을 지나면서 감사거리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것만 생각나지 감사거리가 생각 안 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10분만 계시다 오시고, 또 그냥 방문할 집 없으면 그냥 나무 병실이라도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오시면 여러분, 감사거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감사는 감사거리 찾는 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년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를 드릴 때마다 이 종이를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016년 상반기 동안 감사할 내용 번호가 20번까지 있는데, 아이고 20개 어떻게 쓰나,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줄 쓸 것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한 줄 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것만 감사거리 쓰기 시작하면 20번까지 쓰고 모자라서 뒤에까지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적은 종이에다가 얼마가 됐든지 감사 열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담겨진 물질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지킬 수 있는 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믿음 없어서 다른 데로 우리가 몸이 옮겨졌다면
우리는 산에 가 있을지 몰라도, 바다가 있을지는 몰라도, 골프장에 있을지는 몰라도 예배의 자리에는 못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도 여러분 건강치 못하면 못 와요. 근데 우리가 걸어서 왔잖아요. 휠체어 의지해서라도 올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우리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잖아요. 음식을 씹을 수가 있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뭔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적은 돈이라도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우리가 물질을 벌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우리 교역자들 만나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됨을 감사하고, 믿음 좋은 친구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내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질병을 이기고 살 수 있게 되면서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중에 쫙 읽으면서 이렇게 내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지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노래를 불러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맨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요, 딸도 결혼식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배려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점심때 예식 마치고 주일날 따가운 가지라도 하고 과일이라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내미세요. 그래서 집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결혼식 잔칫밥 공짜로 먹으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대접이라고 대접한 것도 아닌데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귀에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남아있어요. 나무집 잔치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봉투 내미시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빈손으로 잔치에 안 가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초대해서 잔치하는 데 가도 그 자리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거기에 걸맞는 이 정성을 담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물질적인 돈에 대한 부담이 딱 와닿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지금의 수준에서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요, 우리 경제생활의 복도 이 수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돈 말, 헌금 말에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물질 문제의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천국길까지 막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헌금 문제만 나오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그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야 경제적인 지금보다 나은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가져오라, 바치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자금 부족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나님이 세상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뭔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우리 노예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생일 지났어요. 근데 자식에게 그 이튿날 혼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생일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냈다는 거예요.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 사주고 용돈 주고 그 자식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부모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 쓰면서도 부모 생일날 1,000원짜리 선물 하나도 안 하는 그 자식 키워서 못하겠느냐. 그래서 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뭐가 긁어 모아가지고 걔 힘들게 하고 나만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돈을 주면서까지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야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그래야 복받기 때문에 그러는 부모의 마음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내게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부담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가져라고 해서 갖다 드렸더니 손해만 있었다. 여러분, 그런다면은 어느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부담되는 요구를 하셔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부담이 돼도 순종하는 자, 엄청나게 복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두 사례만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하노라?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여러분, 이제야라고 하는 그 일이 뭐였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어느 정도로 무리한 요구인가 보세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을 맨 마지막에 뭐로 하라고 그래서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요, 짐승 죽여가지고 그거를 제단에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만일에 너네 집 씨암탉 잡아다가 번제 드리라 그랬으면은 아깝지만 할 수 있지요. 소 잡아다 바치라 그래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누구를 갖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네 아들. 그러면서 어떤 아들 그랬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또 그 아들이 어떤 아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다 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순종하냐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셨다가 달라고 하시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없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 드리고 나서 없으면 또 주실 분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 일을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잃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을 정말 짐승 제단 위에 올려놓듯이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입으로 감사 아니고요,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무리 말로 해도 매년 생일 때마다 말로만 사랑해요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 자식들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래. 말로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냥 작은 선물이라도 여러분 갖다 감사하는 말하면서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얘가 선물 준비하느라 이번 달 용돈 부족하겠다 싶으면 더 줘요, 안 줘요? 더 주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맥주감사절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지켜주시고 그 믿음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아들 후손들까지 천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절대로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손해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이고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 성경을 읽는 중에 열왕기상 17장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남편도 없는데 딸린 자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던 이방 과부된 여인. 근데 가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가루 아끼면서 그냥 끼니 때우면서 먹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바닥에 남아있네요. 그거 딱딱 긁어서 이제 마지막 아들과 떡 해먹고 그 나머지는 몰라.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러는 상황에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지금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마지막 식사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없을 때 손님 오면은 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신 그 손님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너 뭐하니? 아이고 지금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통을 이렇게 털어보니까 한 줌 가루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제 할 겁니다. 이러니까요.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걸 가지고 날 위해서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벼룩에 아니 간을 빼먹지. 아니 그 집에 가서 지금 마지막 해가지고 자식하고 이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먹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도 좀 주라. 나도 배고프다.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만들어서 내게 가져라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한 입에 넣기도 못해요.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요. 여러분 떡을 찌면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그 옆에서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엄마 빨리 익었어. 그러면서 빨리 익어서 먹고 싶어하는 아들 보채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보칠 때 어머니가 뭐라 했겠어요? 애야 조금만 기다려. 익으면 주려고? 아니 손님 대접하고 남기면 줄게. 그리고 이 자식은 그냥 참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손님이 남기는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남겨요?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빈상 나오는 걸 보고 다 먹어버렸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 같은 마지막 그 음식 보채는 자식 주지 않고 자기 입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걸 다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식구 굶어 죽었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 날 먹고 혼자 먹기도 부족한 그거 온 식구뿐만 아니라 그 손님까지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말씀 보니까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그 안타까운 그 사정을 아시고 그 가정에 이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 입에 넣지 말고 네 자식의 입에도 넣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또 바치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부담됐던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를 여러분 헤아리셔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어렵지만 순종한다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 길이 축복을 아버지 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여러분, 순종의 감사는 축복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움직이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이런 순종, 이런 감사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으시고 사르밧과 아부처럼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우리 전반기는 마쳐지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 동안에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후반기 동안에도 더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감사로 잘 마무리해서 후반기에 더 풍성한 영육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